오직 예수님, 다만 예수님, 결국 예수님,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마라나타. 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깨어있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움이라는 게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가까움에 대한 그 삶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보여요. 만물에 어떤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마지막이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이제 막 심령을 막 파고 들어와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미리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사망과 생명은 한 발짝 차이라고. 그럼 이제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게 끝이구나라는 것을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이제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히고 끔찍한 이제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살 때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어떤 그 정말 너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너무 영화로우시고 더 아름다우신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안 들려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들려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속에서도 그게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너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만큼은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게 깨어있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다른 사람들도 신음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 만물의 마지막을 우리는 벌써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런 걸 느끼고 우리는 정말 더 주님 앞에, 주님이 정말 호흡이고 정말 주님의 기도시고 주님의 숨이에요.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예수님 안 계셨으면 이 환난과 이런 기가 막힌 끔찍한 소식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냥 물속에 잠겨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아주 막막하고 아주 희망이 없는 아주 그냥 그런 아주 진짜 속 터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나마 숨을 이렇게 고개를 물속으로 밖으로 내서 숨을 쉬어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다로 비유를 하시긴 하셨어요. 계시록 13장에도 이제 바다에서 용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걸 그렇게 비교하셨는데 사실은요,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는 이런 속에서, 그죠?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멸망에 더 이제 끝으로 갈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힘이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요, 주님이 우리의 숨이요, 호흡이요, 주님이 생명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건 이제 이런 바다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이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정말 다만 예수님, 결국 예수님. 우리 한번 앞뒤로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 다만 예수님. 정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이제 마라나타예요. 항상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인사하면 마라나타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너졌대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제단이 다 더럽혀져 가지고 이제는 그 제단을 수축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세우라고, 다시 보수하라고, 십자가를 다시 세우라고. 너 예배가 우상이 아니고 예수님 없는 예배는 그냥 우상일 뿐이에요. 마당만 밟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예수님 말하지 않는 사역자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없는 삶은 사실 이름만 살았다는 삶이지 죽은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정말 고깃덩어리와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나중에 이제 비참하면 나중에 가서 이제 결과를 끝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기회 시간에, 그죠? 다른 사람들 어떤 그런 이제 어떤 부딪혀도 죽어도 모르는 어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살아서 이렇게 주님을 알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이제 최고의 믿음이죠. 일이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일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두 가지로 이제 확실하게 언어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들려드린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보에도 나왔어요. 여러분 좀 시간 나시면 이 주보도 항상 미리 보내주지만 그냥 이게 보내준 사람 쓴 사람들은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냥 그 심사숙고해서 하는데 그런 거를 보내주면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자세한 어떤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교훈으로 채워 가셔야 되는 것.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육의 것을 다 빼내고 하나님 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주셔야 우리가 이제 그 말씀대로 주셔야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것들이 빼내어 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뭐냐?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러면은 말씀은 뭐냐? 이제 말씀의 내용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 일 요거 두 개만 이제 두 가지만 지난번에 얘기한 걸 정리하고 갈게요. 하나 우리의 어떤 일이라는 것은 엘과 조마이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원어 단어 자체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일은 엘과 조마이. 그러니까 노력하다, 수고하다, 노동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써 일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기 자아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게 사람의 일이고.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얘기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그 원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헤매다. 그러니까는 뜻이 헤매는 게 아니라 원어 자체가 헤매다예요. 그런데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앉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다. 뭐 그렇게 기도라는 어떤 개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앞에 머물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마음과 뜻과 믿음과 정성과 그 사랑을 다 정말 녹여가지고. 예, 그 왜 할머니들이 왜 그 첫 손주 볼 때는 막 그냥 마음이 녹거든요. 그거 해본 사람만 알아. 그 애기 첫 애기 날 때는 아주 굉장히 막 녹잖아 마음이. 서로 사랑할 때 여인과 또 여인끼리 서로 사랑할 때는 막 마음이 녹아요. 이게 해보신 분만 알겠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안다는 것은 기적인 거지. 그렇지 않아도 아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야만 아는 거니까 그게 더 사실은 값지고 갇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 녹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기도를 뭐 세게 하고 뭐 크게 하고 오래 하고 뭐 금식하고 기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이 사랑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게 하나님 일인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건 알아. 이제 목사님이 하도 얘기해서 이제 알아. 근데 이제 그럼 뭘 하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믿음이 이제 더 커가고 더 이게 깊어져가고 더 정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굳혀져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제 주님을 계속 말씀을 통해 알아야 그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알면서 막 그걸 깨달으면서 막 감동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 와 이게 이렇게 이런 말이었어. 이게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어. 이게 하나님의 힘이야. 야 이게 정말 너무 힘들어 있을 때 피곤해가지고 아주 그냥 막 지쳐 있을 때 누군가 정말 아무나가 아니죠, 그죠? 아무나가 아니라 뭔가 관련된 사람이,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뭔가 거기에 큰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그냥 그 문제가 갑자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내가 널 도우리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붙들어 의로운 손으로 널 붙들어 일으키리라. 막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얘기할 게 없어. 그냥 어디서 힘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막 말씀만 막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만 다 읽는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있단 말이야.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만져주시고 한 번 안아주시고 그냥 뭔가 느끼게 하시고 뭔가 그냥 주님의 사랑이 막 이 속에서 막 스물스물 막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는 어떤 큰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문제는 간고도 없고 그냥 주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고 막 사랑이 느껴지고 믿음의 확신이 막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은혜죠. 근데 이것도 어디서 오냐면 주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그리스도까지만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좀 더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상대를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했어 너한테. 예, 우리가 왜 말라기에서도 그랬잖아요. 말라기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 너희 원수 내가 그 에돔 족속들을 내가 다 죽여줬잖아. 다 없애줬잖아. 너는 모르지. 난 이렇게 사랑했어. 하나의 예를 들어 주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런저런 자세한 여러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어떤 뭔가 좀 알고 싶었던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너무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쫙 이제 우리가 이제 입력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싹 꺼내 가지고 그 말씀으로 어떤 때는 주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료가 없는데 그 말씀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아무도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분과 같은 관계 속에서 경험하면서 뭔가 감동이 나올 리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야. 예. 그래서 첫사랑 회복해. 저도 우리가 예수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타고 그 사랑이 지금 이제 그 전파가 되는 거 여러분한테 지금 들어가고 있어. 오늘도 더 세게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다가 다음 시간에 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단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성탄 주일 예배 또 11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도저히 그냥 뒀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럼 다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다 지옥으로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인간 안에는 의로운 거나 선한 거나 괜찮은 거나 가능성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야. 그죠? 인간. 짐승보다 못한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짐승보다 못해. 짐승은 배고프면 잡아먹어요. 그런데 사람은 배가 불러도 계속 채우고 해서 계속 이제 악한 짓을 행하는 것이 인간이야. 아니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하나 이제 창세기 사실은 12장부터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주어져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행전 요 전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장면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다는 거야. 첫째는 뭐냐면 이제 그 여자와 남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만드셨지.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아담에 이제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서 이제 생명이 돼서 이제 아담 그냥 혼자 독주하는 것이 보기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배필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 여자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이제 참 그냥 아담의 감탄사가 뭐냐면 내 뼈 중에 뼈리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이제 아내가 있으면 너무 아담이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를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게 몇 장이니까?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23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고 나는 너와 나는 하나야 뭐 이랬다고.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통해서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 그래놓고는 이제 아담아 네가 왜 이걸 먹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3장 12절에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한 그 여자가 주어가지고 내가 먹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처음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여자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줘서 나 먹었다 이거야. 나 잘못 없다는 거지 한마디로. 치사하지. 아담이 참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에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본성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자는 너를 사모할 것이고 남자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이 다스림이라는 것이 그냥 다스림이 아니라 아주 폭력적 다스림, 힘의 다스림, 아주 그냥 어떤 그런 그 세력의 다스림인 거예요 한마디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데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폭력적 다스림, 힘의 다스림, 아주 세력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막 힘이 세잖아요. 아이고 그냥 세 남자들이. 그래도 남자는 세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여자를 갈비뼈를 만들었으니까 여자가 더 세죠.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보지만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여자는 뭐 신약에도 그랬잖아. 여자는 그냥 교회에서 잠잠히 말도 하지 말라고.
여자는 족배도 안 들어가. 족배도 없어요.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인구 조사에도 안 들어가요, 여자는. 근데요, 우리나라도요, 여자가요, 지금 뭐 여자 상위 시대는 여성 상위 시대라고 완전 뒤바뀌었죠, 그죠? 완전 뒤바뀌었는데 그 시대가 불구하고 얼마 안 된 거죠. 그 시대가 여자들이 이제 좀 뭔가 힘을 내고 목소리를 내고 뭔가 가정에서 조금 이렇게 고개를 든 그 시기가 사실은 20세기.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집 가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봉사 3년. 9년 동안은 그냥 죽어 지내고 그래서도 너희가 견디지 못하고 죽거들랑 그 집 신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를 뭔가 선을 보고 이렇게 우리 할머니 때도 얘기서 들어보면은 뭐 선을 보고 뭐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서 들어오는 게 집안끼리 가문끼리 그 가문의 어떤 그런 서로의 그런 어떤 그 환경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무조건 와서 일을 잘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그냥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데려다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쁘면 다행인데 날씬하고 요즘처럼 막 아주 요염하고 이런 여자는 그건 실격이야. 그냥 뚱뚱하고 만면일감이라고 하잖아. 뚱뚱하고 그냥 아주 힘 좀 세고 그냥 한 80kg 쌀 한 가마니 그냥 탁 메고 다닐 정도. 그 정도면 야 만면일감이다. 이래. 만면은 막 힘도 세고 그냥 뚱뚱하고 뭔가 그냥 그래야 되는 거였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아무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학대를 받고 얼마나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는지 이루 말도 못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6.25 뭐 그 전후로 그 훨씬 전에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남자들이 어떤 그런 세력 다툼에서 제일 센 남자가 뭔가 조금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남자는 여자를 몇 명을 두었느냐 이게 그들에게 뭔가 이제 권세 정도 됐었나 봐요. 근데 원래는 사실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어떤 영향이 지금은 아랍 쪽에도 아랍은요 아직 그 문화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법이에요, 가정에서는. 남자가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있으라면 있어야 되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가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어떤 영향이 잔재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요 그냥 아주 굉장한 어떤 학대를 받고 여자들이 굉장한 어떤 그런 수모를 많이 당해요. 술 먹으면 뭐 여자들 그냥 뭐 등산 가다가도 그냥 혼자 여자 등산하면 가서 그냥 뭐 구타하고 그냥 성폭행하고 그냥 거기서 살인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뉴스에서 아주 다반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그냥 하여튼 여자들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살라고 발악을 하는 거지. 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저것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이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이게 여자의 저주예요. 여자가 먼저 어떤 그런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나중에는 그 일로 인하여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는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서로가 막 이런 어떤 원수 아닌 원수 관계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추방시키는 거야. 예. 이렇게 악한 사람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예? 히틀러가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저 김정은이가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어때요? 우리는 영생하면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안 되죠. 우리도 끔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 가인은 나쁜 놈이고 아벨은 좋은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아벨이에요? 아니에요, 가인이에요. 우리가 쳐 죽인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아벨은 예수님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인 같은 사람이야.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왜냐하면 뱀이 업그레이드돼서 이게 독사가 되고 독사가 업그레이드돼서 이제는 마지막 계시록에는 용으로 나오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죄악이 관영하지.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게 된다고. 가면 갈수록 죄악이 관영하지. 그죠? 독사가 독사 새끼를 낳는데 독사 새끼가 독사 애미를 물어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독사보다 독사 새끼가 더 독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죄악은 더 독하고 강하고 더 끔찍하고 잔인하다.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시대가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러나 죄가 강한 곳에 은혜가 또 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사로잡혔으니까 이게 감사한 거죠. 이게 우리의 축복이지 정말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도 똑같은 저 속에 있는 그런 멸망의 자식 속에서 우리도 멸망으로 가고 더 끔찍한 삶을 자기가 잘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더 하나님 앞에 끔찍한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뭔가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으로서 그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변화시키면 산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변화시키면 산다가 아니야. 죽으면 산다야. 죽어야 될,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누가 죽어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죄를 없이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정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들은 일이에요. 예, 이건 뭐 누구나 뭐 들어본 사람, 교회 한 10년 다니면 다 아는 사람, 이제 그런 아주 그냥 너무 어떤 기초적인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자고요. 그거보다 더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만 아니라 더 자세한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해결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추방당했어요. 추방을 당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젠 우리 하늘나라 에덴 동산을 빼앗긴 거예요. 에덴 동산 빼앗기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뭘로 왔어요? 불안은 두려움으로, 끔찍한 두려움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나라 주님 안에서는 그렇게 평안하다,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걱정, 염려, 근심이 없다가 이제는 그냥 하늘나라 빼앗기고 나니까 추방당하고 나니까 그 외에는 다 불안과 모든 두려움과 싸움과 분노와 행복은 불행으로, 기쁨은 아주 슬픔으로, 아주 천국의 아주 안식은 완전히 그냥 절망으로 막 이게 다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천국만 뺏긴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그냥 아주 그냥 불행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셨어요. 십자가로.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추방을 당해서 이제 에덴 동산을 빼앗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뭘 제시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우리 많이 봤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 우리가 본 고향. 여러분 왜 어디 놀러 갔다가 오면은 집이 엄청 반갑지 않아요? 어디 한 달 동안 어디서 막 그냥 헤매다 오면 집에 오면 야 그래서 내 집이 좋다. 아니 한 달까지도 안 가. 한 일주일만 어디 가서 그냥 실컷 여행은 좋은 건데 왜 여행이 이렇게 피곤할까? 집에 오면 너무 편한 거예요. 왜? 이게 고향이고 내 어떤 영혼이 깃들은 내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어디 가면 오래 가 있으면 집에 막 가고 싶잖아. 우리는 지금 여기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 60년. 이제 저는 이제 60 한갑. 갈 날이 가까우니까 너무 좋은 거야. 저는 막 그게 희망이야. 그러니까는 나이 먹어도 행복한 거죠.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슬프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몸이 조금 힘든 게 그게 좀 불편한 거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럼 우리 영혼은 뭘 사모해야 돼요? 영혼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어디? 우리가 온 그 자리. 돌아간다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그곳이에요. 그곳, 천국. 하나님 계신 곳,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의 가나안 땅, 우리 예수님 계신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거기를 우리는 지금 가잖아요. 거기를 우리는 지금 사모하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를 놓고 가신 거예요. 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추방한 걸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그 새 생명나무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동상 중앙에 선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는데 왜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냐? 그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생명나무는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게 생명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러분 뭘 택하라면 롯처럼 아주 그냥 눈에 보이는 걸 택하는 거야. 그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걸 몰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름다운 거야 보기에. 그러니까 그거 따먹은 거죠. 어쨌든 간에 일은 벌어졌어. 이제는 뭐 지나간 거 돌이킬 수 없어. 예수님 안 오셨더라면 어떻게? 우리는 죽는 거야. 그냥 그대로
그대로 깨기야 그냥 꼬까닥하고 그냥 우리는 순간에 그냥 가야 되는 거죠. 가기 싫은 곳으로, 두려운 곳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나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오신 거예요. 초림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을 붓다라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구약에는 기름을 부은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왕. 그다음에 누구예요? 제사장. 누구예요? 선지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도 다 폐해지고 뭐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예배하는 예수님이 예배의 생명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필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루시는 완전하신 완성시키신 모든 걸 마치시고 끝내시고 지불하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 그다음에 제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이제는 모든 휘장을 다 가르시고 이제는 직접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마귀도 예수님이면 물러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을 이기고 나를 끌어가야 돼.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주셨어. 그래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의로 만들어 버리셨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하나의 성경이에요. 성경.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받고 그다음에 말라기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이루리란 뭐냐? 하나님이 다 이루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오신 육신이 그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란 말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그분이 다 하나하나 이루신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인자는 가거니와 그러니까 다 기록하신 그런 것들을 다 이루신 거야.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오셔서 하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단의 어떤 유혹을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사단의 일을 다 멸하셨잖아.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에는 그냥 사단이 왔다 갔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사야 14장에 보고 계시록에 말씀해 보니까 욥기에는 그랬잖아. 왔다 갔다 했잖아. 하나님 앞에 감히 가서 하나님 앞에 말도 했다니까. 근데 이제 대화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로 이제 그 모든 걸 다 파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공중으로 쫓겨난 거야. 이미 그걸 창조 때 아셨던 거야. 그래서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얘기해요. 정사와 이 공중 권세. 그래서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이제 왕이 된 게 이게 사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단을 육신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긴다는 것 자체가 한심한 거지.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면은요, 사단이 두렵지 않은 거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은 늘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 거지. 맨날 귀신 얘기하지 마세요. 모든 건 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 운영하고 가시니까 사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 밖으로 나오면 계속 귀신하고 대적을 하고 싸우고 공경을 당하고 우리 이 몸이 이게 죄의 몸이에요. 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몸에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탐욕과 모든 어떤 그런 이런 육신의 이제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스리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나를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내가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게 성경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충만해야 다스려 가는 거야.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주님의 은혜가 막 충만히 쌓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쌓이고 감동이 쌓이고 막 믿음이 쌓이고 사랑의 소망이 막 쌓이고 천국이 막 커지고 막 이제 오실 예수님이 막 가까워지고 막 기다려지고 은혜가 그냥 넘쳐야 그나마 그거 가지고 요만큼 이길까 말까. 죽을 때까지 다 이기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못 이겨요. 이제 언제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딱 오시는 그날에 호련히 변화가 돼. 호련히 변화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때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육체 하나님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개인 종말 내가 죽어서 육체를 벗어버리고 내가 영혼으로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냥 호련히 변화를 시켜주시는. 근데 가능성이 있어야 변화가 되지. 그죠? 예, 뱀도 허물을 벗을 때 상처가 있으면요 허물을 벗지 못하고 죽는데요. 뱀도 한 번 허물을 벗어야 다시 제2의 인생을 산대. 뱀의 인생을.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고 거듭나고 주님으로 완전히 아름다움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더 변화시켜 주셔서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리스도 옷 입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옷 입고 가는 거예요. 그 옷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야. 그거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뭐 30년 40년 평생 뭐 열심히 해봤자 뭐라고 했어요? 예, 대상이 중요하지 자기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잘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대상이 중요하고 방향을 잘 맞추고 허공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방향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정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은 정확한 길을 우리에게 이게 허무하고 허망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상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뚜렷한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거기에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부어지면서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뭔가 해결을 했어요. 뭐를 해결했냐면 이제 사단을 미를 멸하셨어. 우리에게 제일 치명적이고 아주 우리를 그냥 이제 아주 그냥 늘 어떤 육체를 가지고 너무 속사람까지 너무 잘 알아 이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숨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이런 어떤 큰 아주 영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셨고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해 주셨고 이제 중요한 건 또 율법이에요. 율법. 시내산에서 처음에 모세가 뭐를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율법을 받고 거기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고 먹지도 않으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쌓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요. 받아서 이제 40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 율례와 법도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를 복을 주고 이걸 지키지 않은 자는 사대가 망한다. 더 이상 이제 망할 수 없는 거죠. 다 젊어서 죽어버리면 이제 망할 수 없으니까 대가 끊겨버리는 거야. 3, 4대면 끊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주님께 말씀하셨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요, 그죠? 안 지켜가지고 나중에는 그거를 누가 가서 고발을 해요? 다시 시내산으로 누가 올라가요? 엘리야가 올라가. 엘리야가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냥 왜 그 전에는 엘리야가 아주 그냥 뭐 그 아합 이세벨의 그 이제 그 아주 그냥 뭐 그 얼마나 많은 그 선지자들을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 꿇게 하고 나머지는 막 도망가고 아니면 그냥 도망도 못 가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오바댜가 막 100명씩 100명을 50명씩 구리다가 해놓고 그 가뭄 완전히 가난한 그 시기에 막 가서 어떻게 해서 먹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주 진짜 겨우 죽지 않을 만큼만 그냥 어떻게 음식을 갖다 먹였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나중에는 막 비가 3년 반 동안 안 오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바알 그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 그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 이제 해가지고 이제 결투를 벌여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 그냥 불이 막 안 내리잖아 지들은. 근데 엘리야는 막 불이 내려와가지고 모든 걸 다 이제 그들의 약속한 대로 그 모든 그 제단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 물들 다 핥고 고랑을 다 핥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850명 데려다가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이잖아.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 그러면 뭔가 이제 내가 이제 이 정도로 했으니까 너네들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거야.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랬는데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는 게는커녕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이네. 옛날에는 고대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만 신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게 아니야.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더 강팍해지지.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 약속의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도 돌아와. 그런데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보여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주님께로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차라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너무너무 그게 지혜로운 거야. 우리가 예수님 찾으려고 다니면은 못 찾아. 가만히 주님 기다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냥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면 그때가 훨씬 더 빨라. 훨씬 빨라. 내가 찾으러 다니다 보면 못 찾고 힘만 더 빠져.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그냥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어제는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이제 이세벨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
그 엘리야의 머리가 그 몸뚱아리에 붙어 있으면 내가 신들이 날 벌을 내릴 거야. 내가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죽여버리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냥 막 거기에서 그냥 막 호렙산으로 가요. 가가지고 뭐래요? 가서 거가지고 막 가서 이제 가가지고 하나님 처음 이제 그 노랫나무에 먼저 가죠. 노랫나무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넉넉하오니 하나님 나를 좀 취해달라고. 그러니까 참 엘리야도 어떤 때는 엘리야를 보면서 참 목회자가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야, 엘리야도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거기에서 그냥 막 정말 죽겠는 거야. 그래서 진짜 죽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뭐 마사지 해주잖아. 막 그냥 주물러주면서 음식과 물을 줘요. 그래서 실컷 먹고 거기서 이제 힘을 내서 호렙산으로 가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발하러 가는 거야. 누구를? 모세 받았던 율법도 이스라엘 사람들 고발하러 가는 거야.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제 하늘나라 40주 40야를 그죠? 40주 40야를 호렙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하잖아. 호렙산 시내산. 그 돌판 받은 이제 시내산으로 가.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근데 그냥 만나는데 그냥 아주 큰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바위를 쪼개고 그냥 큰 바람이 있어 막 산이 막 그냥 막 요동을 하는데도 하나님 안 계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그냥 큰 지진이 일어나 막 엄청난 두려운 지진이 일어나. 하나님 안 계셔. 나중에는 막 불이 일어나요.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막 엄청난 어떤 두려움에 쌓이는데도 하나님 안 계셔. 소리가 안 들려. 나중에는 이제 지나고 나니까 세미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대단한 거 막 뭔가 막 봐서 뭔가 막 기적과 뭔 역사를 봐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꼭 응답과 기적과 역사 속에 계시는 것만은 아니야. 안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듣는 하나님보다 세미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정말 임재 가운데 이거는 어떤 정말 느낌과 느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과 말이 아닌 느낌이 어떤 감동이 그런 감동이 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세미하게 소리를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왜 여기 왔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극심과 특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저들은 이제 선지자를 죽이는 거야. 그리고 나만 남아서 홀로 나만 남고 나만 혼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7천은 아직 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좀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또 다시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끝까지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해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구약 시대 때 율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하시는 거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이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거를 이루러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야.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성령 그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또 모세 그 광야에서 실패한 것을 다시 광야에 나가서 그 40일 동안 그들이 탐지하러 왔다가 하루를 1년으로 따져서 40년을 돌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광야에서 거기에서 이제 금식하시면서 결국 이제 모세에게 광야에서 실패했던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 다시 다 회복을 시키세요. 그것도 회복시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다시 이제 호렙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거야. 거기가 이제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는 모세가 받았던 율법, 엘리야가 고발했던 율법, 이제는 거기서 그 변화산에서 이제 누구예요? 제자들 데리고 가잖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요. 올라가셔서 이제 변화산에서 딱 보는데 막 정말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도 정말 희귀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광채나는 인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초막셋을 짓겠다 이래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제 자기 짓겠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한 것이 바로 누가 율법이에요? 이제는 내가 율법이야.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제 호렙산에 그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옛날에는
그 호렙산이 아니라 다불산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불산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호렙산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일주일 간격으로, 사실 요한복음 일주일 간격으로 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예루살렘에서 호렙까지 가려면 11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호렙산을 갔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건 호렙산이 아니라 다불산이다 막 이렇게, 왜냐하면 그 근처에 있는 산이 다불산이니까 다불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바뀌었어요. 요즘들은 누가 또 은혜를 받았나 봐. 그래서 그 해석이 다시 바뀌었어. 예수님은 빌립도 그죠? 그 국고 맡은 간다게, 에디오피아의 왕 간다게, 그 간다게, 빌립이 간다게에게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그를 성령이 이끌어 가시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다 물을 걸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아주 생각으로 할 때는 어떻게 그래 11길을 갔다가 그 일주일 안에 그 해결을 볼 수가 있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어떤 주석에도 다 거기가 다불산 근처로 이렇게 표기가 됐더라고요. 그런데요, 자꾸 찾다 보니까 저하고 같은 비슷한 이제 그 생각을 한 사람, 그런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성령으로 넘기셔야 될, 예수님은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 못 가셨겠어요? 그리고 율법 해결하러 오셨는데 뭐 다불산에 가서 엉뚱한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을 하시겠어요?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주석에 보니까 거기는 다불산이 아니라 거기는 분명히 호렙산 맞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막 저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좀 저도 좀 헷갈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 찾아봤더니 그렇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어떤 거, 마귀를 멸하는 것도 중요하고, 생명나무를 다시 생명나무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쫓겨난 이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도 중요하고, 모든 거 다 중요하지만 진짜로 거기가 핵심은 율법에서 성령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율법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야. 율법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 이것만 하나 좀 더 할게요. 너무 귀해서 금요일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글로 감동을 막 주셔서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인들은 양심이라는 말이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성경 자체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원래 처음에 성경이 나온 게 개역 한글이에요. 근데 요즘 좀 변화된 게 개역 개정이에요. 뭐 거기서 뭐 공동 번역, 뭐 현대 뭐 표준 번역 다 번역이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양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 이게 원어에는 구약에는 양심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사실 신약에도 양심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신약에는 양심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제가 요한복음에 하나가 양심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원어를 들어가니까 거기에도 양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단어는 원래 뭐냐면, 양심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람의 그 마음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심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거 이렇게 해석이 나와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잘 알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신약에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히브리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얘기가 있고 양심이라는 얘기가 없냐? 그들은 율법이 곧 양심이고 율법이 곧 법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율법밖에 없어요. 율법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김정은이 있는 나라는 김정은이 말이 양심이고, 김정은이 말이 법이고, 김정은이 말이 이게 삶이거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헬라어, 이제 신약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그 양심이라는 것을 치고 들어가면 원어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마음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본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야. 양심이라는 말이 없어요. 양심은 이제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간단하게 양심이라고 써서, 이스라엘 사람 율법을 사랑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심판을 받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도 아니에요. 양심도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법이에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기뻐하는, 우리 몸이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 성령이 인도하는 걸 따라가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 이제 성령이 하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어떤 그런 계획이, 여러분의 어떤 그런 어떤 소망들, 그게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육신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거야. 그래서 성령의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야. 네, 아멘 소리가 커서 다행이야. 못 알아들으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어. 우리는 뭐가 법이다? 성령의 법. 여러분 양심이 아니야. 네, 율법이나 양심은 어떤 사람이 이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율법과 양심은 온도계와 같다. 그러니까 온도계와 같아서 어떤 상황을 체크는 해줄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그 따뜻한 온도를 올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양심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다. 늘 이거 우리 뭐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귀에 딱지 않도록 한 얘기잖아요, 그죠?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 우리를 거듭낼 수도 없고, 그게 우리가 뭔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냥 참선을 하고 막 골방에서 그냥 아주 그냥 막 별짓을 다 하고 일부러 막 자기 몸을 쳐서 고행을 해도 이건 인간이 만든 거는 그냥 인간인 것뿐이야, 그죠?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더 무서워. 차라리 죄인임을 드러내는 게 훨씬 더 나아. 그래야 자기가 할 수 없고, 죄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일 다음에 세 번째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너무 또 중요해요. 이게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성경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거야, 그죠? 전부 회복시키는 거야. 예. 모든 이제 망한 율법, 이제 율법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던 걸 이제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심 속에서 하는 거야.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다 하신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예수님도 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분이 오면은 훨씬 내가 있는 것보다 너희들한테 유익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하고 이제 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어떤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쫓겨났는데 천국을 이제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으로 소망을 이제 그쪽으로 거기로 이제 옮겨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는 사람을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런 하는 것들을 다, 그러면서 자세한 모든 말씀들이 이 모든 걸 내가 이걸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주님, 여러분들 그럴 거야. 주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저 사랑 안 하세요? 그럼 나 너 사랑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랑을 원하고 자기가 손에 집히는 걸로 사랑을 확인하잖아.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야. 이따가 죽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영생할 수 있는 이 몸을 영혼으로, 이 몸을 죽여서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항상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여러분 죄인이지만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시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이거를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이거 하나님하고 이게 영원히 이거는 평행선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보이는 것에, 너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건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결될 때 보이는 곳에서 우리가 해결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이 강건하면 범사도 강건하고, 영이 사랑스러우면 육의 삶도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어디다? 예수님으로도 나오는 거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육의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것만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영이 같이 섞여가지고 여러분 심령에 가면서 그냥 한쪽으로 들러도 이미 이 영혼은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아이들도 참 나중에는 오히려 아이들의 속에서 열매가 더 아름답게 일어나. 영적인 부분들이 보면은 더 애들이 더 사랑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리도 들어가서 자기 육체하고 접목시키지 마시고 나는 없고 오직 구속한 순수한 주님으로 우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